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2장 중반부터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자이었는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인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생각해보라.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우리가 누구였고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지금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소서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회람하면서 서로 함께 돌려보았던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방인이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내 은혜와 복 안에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히 선택했기에 선민이다라고 불러주셨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백성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의 표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표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즉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무할례당이라고 멸시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약속해 놓으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뱀의 머리를 누르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원수됨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 화해시키실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도밖에 있었다는 것은 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태로, 즉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핍박을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말씀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 당시의 인물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믿었고 또한 대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소망 없이 산 생명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12지파 중에 소속한 민족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미래와 관련된 것이죠. 소망은 현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붙드는 행위가 소망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여섯 번째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민족은 예전부터 천지신명이니 하늘을 받드니 라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이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은 6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고 무할레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즉 절망과 죽음,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과거엔 그랬지만 과거엔 우리가 소망이 없었고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레당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은혜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였고 또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까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할례나 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약에서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여주셨던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은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요. 더군다나 그것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선물이라면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속이 상하고 애가 타는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과 우리의 신분의 변화담의 선물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꺼내어 보면서 환경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 환경 때문에 무너졌던 기분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선 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쁜 소식의 선물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환경 때문에 죽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기뻐하심으로 찬송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함은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구원의 선물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 기쁨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